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라고 하셔서 토기장이 집에 가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을 다루는 것을 본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면에서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역시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즉 선민이고 더군다나 다윗을 계승한 유다 왕조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언약이 계속 계승되고 유지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 언약은 계속 유효하여 그 언약대로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는 생각은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겠다라는 것을 대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서 진흙을 가지고 그 진흙을 다루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신이 바짝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진흙으로 무엇을 만드시든지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애초에 만들고자 했던 토기를 만들지 않고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망가졌다고 해서 다른 토기로 만드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거 만들었어요? 라고 누가 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과 소원과 기대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가 항상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불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어떤 고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에 가고 있다면 얼마든지 오늘 우리가 그 고통들을 감수할 수 있으나 그런데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에 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육신의 고통이 더 버거워지게 되고 더 아픈 거죠. 근데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이 계획한 대로 가고 있을 때 겪었던 그 고통보다 덜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힘겨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불행인 거고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안에 있는 진흙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묵상하게 된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냈겠어요? 그의 손에 진흙이 들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손에 들린 흙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짐승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흙으로도 사람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그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진흙과 같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다 백성들도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는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동일하게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도 왠지 괜찮을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적당히 믿기 때문에 적당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도 확실하게 누립니다. 근데 우리는 적당히 누리죠. 적당히 믿죠.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만큼 그냥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면서도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냐면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민이니까 괜찮을 거야.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자. 다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회개를 제안하자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12절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무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게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 소리가 다 자기들의 귀에 헛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우리가 정한 대로 가겠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우리 보고 악하다,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나는 그냥 그 문제 있는 길로 갈게. 나는 그렇게 악한 길로 갈게. 나는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그냥 나쁜 사람으로 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이 발언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 같지 않습니까? 누가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이대로 살게. 나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으나 그분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진흙처럼 토기장이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입이 없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말을 그냥 헛소리로 헛소리 그만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 과연 그러한가? 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경고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느냐 나는 듣기 싫으니까 그 당신이 하는 말이 별로 맞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고 내 계획과는 다른 길로 내 인생을 가게 하시고 내 뜻이 꺾이고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빚어 가시는 줄 믿고 그냥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대로 내게 주어진 삶, 그 삶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삶을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내 삶이 내 상황 때문에 틀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인생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 아니야 라고 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내 몫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 안에서 다른 그릇을 만드셨는지는 우리는 지금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행복은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는 쾌락을 행복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이 하나도 없고 마냥 우리가 즐겁게만 하면 보통 사람들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쾌락이지 행복이 아니래요. 쾌락은 행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행복은 내게 가해지는 현재의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느냐 거죠. 그 고통을 잘 다룰 수 있는 것.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고통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잖아요. 배의 한가운데 배가 흔들려도 중심을 잡아주는 큰 중심초가 있어서 배가 큰 파도와 물결에도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리지만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을 잡아주는 추 때문에 그렇답니다. 근데 그 추가 없으면 아무리 큰 배라도 파도를 만나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우리가 파도에 맞아서 왼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흔들릴 때 다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중심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것. 그게 믿음 아닐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험난 파도에 좌우로 흔들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멀미는 좀 나겠으나 그러나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만 믿음으로 넘어지지 말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혹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다 경청하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서도 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